교회는 교회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목회자들이 있고, 여러분처럼 세상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에 참여하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러고 본다면 교회의 대부분은 평신도들인 것이죠. 평신도는 어떤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과거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동역자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전통에는 의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모든 연회와 총회의 모든 위원회의 과반수는 평신도 몫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신도회와 목회자가 1대1로 반반씩 맡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의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선택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모든 문제는 평신도 신학의 부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누구냐? 아니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낭비되지 않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개신교의 평신도 신학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분명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값지게 되는 것이지요. 평신도 역할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 70인의 전도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돕는 평신도들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서로 연결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먼저 평신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란 깨어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평신도가 아니지요.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졸든지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해지요. 실제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인데 졸음운전 사망자가 음주운전 사망자보다 5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평신도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깨어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의 배후에는 졸고 있는 평신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동안에 마귀가 판을 치게 되지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에 마귀들이 우리 자식들을 데려가고 우리들의 성도를 데려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지켜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 악이 범람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지요. 하찮은 것들에 의해서 생명이 유린당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올무에 묶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덕을 더 앞세우며 잠꼬대합니다. 그리고 잠꼬대를 마치 사실처럼 떠들어대지요. 진리를 왜곡해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칼에 찔려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옷이 벗겨져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폴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안의 신자 중에서 10%는 잠들어 있고 80%는 졸고 있고 10%만 깨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이 80%를 깨워야만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졸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아직도 졸고 있는 사람,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지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활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삶의 불확실성을 보시고 바로 지금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마치 당연히 내 것인 양 오늘 하루를 맞이하지요. 그러나 그 하루가 언젠가는 허락되지 않는 날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늦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신도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피난처에서 마지막 비행기가 이제 뜨게 됩니다.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 씨 있습니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은 타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은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남보다 뭔가가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원주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예배당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21세기 평신도 사역자들, 세상 속에서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 중요한 위치에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자녀를 가리키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신도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세상 속의 백성들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으로 둔갑되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돼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때에 우린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오늘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끝없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평신도가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그들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마귀에게 잡혀가는 것이죠.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 무엇인가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죠.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십자가의 길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정규전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각 분야에서 정말 전문화된 평신도들이 자기가 있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각계 전투를 벌여야 될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이제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이고 여러분은 성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우리 보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이양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교회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온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해가 뜨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한 일주일 정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세상에 깜깜하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겠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해가 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늘에 글씨만 써 있어도 한 방에 다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 텐데,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계속 전도하라고 그럴까? 힘들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선지자들이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해서 세운 사람들, 부름받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지금이 졸 때가 아니다,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 권능을 받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을 이루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다가, 우리가 잠을 자다가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 졸다가, 잠시 자다가, 잠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자식들을 교회에서 떠나보내게 한 아픔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심기만 하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